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요. 왜 당신은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데 왜 삶은 그러냐? 그래서 삶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이렇게 뭐 생활을 보고 뭐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틀린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느냐. 혹 삶이 안 좋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 속으로 내가 가고 있다. 내가 끌려가고 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축복하셨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작은 은혜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 성탄절 예배,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베드로를요 최고의 그 시대의 전도자로 축복하셨고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베드로가 행함이 좋았냐? 베드로가 뭘 잘했냐? 아닙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정말 아멘 나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서 제일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를 먼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인간적 예수, 자기 육신에 해결해주는 예수.
자기 인생의 스승으로, 선생으로 예수, 자기를 안내해주는 안내자로 예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베드로하고 바울의 차이요. 굳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이 사역적으로 보면 더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셨는데, 굳이 그 이유를 찾는다면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발견됐고 그리스도가 체험됐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 이전에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 종교적인 예수라는 이 사실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바울에게 있었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병원에 가서 무슨 이렇게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는데 갔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별로 사람이 없는데 어제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 대기해야죠.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TV가 틀어놨더라고요. TV에서 뭐가 나오냐? 아침 뭐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뭐 이렇게 하는 방송이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특집이다 해가지고 아나운서들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들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걸 하더라고요. 특집으로. 그런데 여자 아나운서가 4명인가 3명인가 나왔는데 뭐 다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아나운서들이요. 여러분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 여자 아나운서들한테 사회자가 물으니까 뭐라고 묻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뭐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때 크리스마스가 남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명 다 하는 얘기가 결혼 전에는 엄청난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성탄절 전날 하고 뭐 당일날도 하고 뭐 풍선도 하고 뭐 촛불도 켜고 뭐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고 뭐 돌아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탄절날 자기는 크리스마스 때 외롭다. 3명 다 똑같이 그걸 굉장히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 막 억울하다고 해야 됩니까? 뭐 굉장히 이렇게 막 슬프다는 듯이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쭉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성탄절이 뭔지 전혀 모르는구나. 정말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는구나. 못 깨닫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요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축복이 뭔지, 이 성탄절날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오늘 천사가 뭐라고 표현했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요. 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은 구약에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핵심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그 양의 피, 희생제사, 그 피를 붙잡을 때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갈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축복이 성취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알든 모르든 왜 전 세계가 이 성탄절날 이렇게 모여서 뭐 하고 행사도 하고 육신적인 거든 뭐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하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사단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면 큰 슬픔의 소식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큰 슬픔의 소식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이 전혀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한 가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냐? 영적인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여러분,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짐승의 특징이요, 육신의 것만 알아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육신의 것만 있으면 다요. 짐승은 오직 먹는 거, 배만 부르면 다요. 자기 생활만 조금 안전하면 다요. 조금만 잠만 자고 편하면 다요. 그게 짐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게요,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 짐승이라면 사람이 짐승과 같은 존재고 짐승 수준이라면 몰라도 돼요. 사람이 짐승과 같이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다가 죽는 존재라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요, 100%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또 자기가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살고 있지요. 실제로 본인도 속고 있는 겁니다. 겉은 괜찮은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모든 사람 만나봤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권세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인생에요, 재앙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재앙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냐? 창세기 3장부터 나왔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났을 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저주라는 말이 어디서 언제부터 나왔냐? 창세기 3장 이후에.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여러분,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논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자기가 경영하는 경작하는 그곳에다가 엉겅퀴를 심고 가시덤불을 심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이걸 저주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자꾸 저주가 오느냐? 왜 우리 인생에 내가 하지 않았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오냐?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전혀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잘못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럼 부모의 잘못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안진뱅이 낳고 싶어하는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재앙, 저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지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힘들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힘들고,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힘들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힘들고,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힘들고. 저는 엊그제도 TV를 이렇게 보고 하면서요, 뉴스를 보는데 막 비판하는 그 사람들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한 비리를 저지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똑같구나. 사람은 똑같고 인생은 똑같구나. 누구를 막 비판하고 해도 본인도 어느 날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거 있죠. 그렇게 비판했으면 본인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도 또 그 사람 비판했던 그 문제에 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지금 사람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고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사단과 이 불신앙과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원죄 가운데서 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하고 실패시킨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희생제물로 와서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아멘 나옵니까? 지금 멍하는 분이 한 두 분 계시거든요.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여러분이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 나온다.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깨달으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우리가 알지도 모르고 또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알고 모르고 지었던 이 죄, 우리 조상의 죄, 또 원죄, 그거로 찾아오는 저주, 이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되면 발악을 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발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기 전에 헤로드 왕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별이 멈추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신 그분을 만나면 그 장소를 내게 알려줘라. 내가 가서 경배할 것이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헤로드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걸 알고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남자 아이, 2살 아래 된 남자아이를 전부 죽여라. 기록에 보니까 한 몇천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에서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요, 아담, 하와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한 가지만 못 깨닫게 해요.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모르면 인간은 사단의 밥이요. 그리스도만 모르면 언제든지 저 사람 인생을 실패시키고 패배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를요, 가장 크게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본인이 승리할 줄 알고 본인이 다 이제 될 줄 알고 유대인의 마음을 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깨닫는 게요,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할 것이 없어요. 오늘 분명히 누가복음 2장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 문제,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배경 문제,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여러분이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문화를 보십시오. 지금 현장을 보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반악을 합니다. 모든 문화가요, 이 육신 문화요. 모든 문화가요, 타락 문화요.
모든 문화가요, 먹고 노는 문화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요, 하나님 없는 문화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이 네 힘대로 살아라. 지금 모든 우리가요, 보고 듣는 모든 문화가요, 하나님 없는 문화요. 창세기 6장. 타락, 쾌락,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인 것만 하는 그 문화. 창세기 11장 바벨탑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높은 데 올라가.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저는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있고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이게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여러분요 오늘 정말 깨닫고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있던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되는 축복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자, 두 번째, 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가 나신 그곳에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임했어요. 호련이라는 게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한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정말로 여러분이 깨닫고요 붙잡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호련히 놀라운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호련히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이 사단, 귀신의 세력이요 그 사람 삶 속에, 그 사람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으로부터 내려던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요, 이게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일하고 역사하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에?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호련히 하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행실이 좋아도 어느 날 호련히 임하는 사단의 세력, 재앙의 세력, 지옥의 세력을 못 이긴다니까요.
알지도 못하고요. 어느 날 여러분이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것만 내가 진짜 깨닫고 있으면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붙잡고 있으면 호련히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능력으로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 군대가 일하고 역사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직장에 가면 그곳에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붙잡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던 흑암 세력, 여러분 가정 가문에 계속 들어오는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고 끝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깨달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그 비행기 티켓을 하러 가면요, 먼저 뭐 인터넷으로 하거나 뭐 여행사에서 사죠. 그 공항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번 또 검색대 들어갈 때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의 그 다음부터는 표만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 탑승 전까지도 뭘 보자고 하냐? 표 보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티켓을 끊을 때도 신분을 확인해야 되려면 처음에 신분증 봅니다. 그 신분증 보고 표를 본 다음부터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만 보죠? 표만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분증 안 봐. 여러분,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표 안에 모든 게 다 드는 거야. 그 표를 샀다는 말은 이 사람의 신분이 보장됐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뭐 여권이라든지 모든 게 여행하고 다른 나라를 갈 수 됐다는 것이고, 돈도 지불했다는 것이고, 그 표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표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표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그 내용을 깨닫고 붙잡고 있으면은요, 정말 이 목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그리스도라는 표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라는 표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재앙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표가 없으면은요, 눈에 안 보이게 어느 날 호련히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임하면은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표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깨닫고 붙잡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합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내가 누구 모습 보고 시험 들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그렇다. 그 사람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그래.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자, 그래도 저 사람이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제 모습을 보고 제 수준을 보고 여러분 보고 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붙잡아라. 한 명도 안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모습만 보잖아요. 제가 실제 이 깨달은 복음하고 내 행함이 맞냐? 안 맞아요. 저는요, 진짜 우리 성도님이랑 누구 같이 차 타고 갈 때 제가 운전하면요, 정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 순간순간 욕이 나와요. 순간순간 열받고요, 막, 순간순간 중앙선 넘고 싶고요, 순간순간 막 해서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요, 같이 안 타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리고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타고 갈 때는요,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욕을 늘 강단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대단한 건 하나 있어요. 저의 모든 생활을 알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어떤 말을 하는지, 뭔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걸 보고도 교회 안 떠나고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저는 복음은 확실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져요. 분명히 제 모습 보면 교회 떠나고 싶고 교회 옮기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 알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교회 안 떠나고 그냥 있더라고요. 계속 다니고 앞으로도 계속 다닐 것 같아요. 보니까 분위기가. 여러분요. 우리는요. 정말 착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 삶이 다 안 된다. 그게 정상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삶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고 저주하냐?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 때문에 그 표적, 그 표 때문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완벽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이라는 이 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가는 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표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표다. 이 그리스도라는 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응답 축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아멘이 나옵니까? 그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저는 분명히 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저는 연약합니다. 분명히 설교해놓고도 저도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요 당당히 내놓을 수는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거 하나만은요 제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표 그리스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요 결론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서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완전히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이 묶인 게요 풀어져 버려야 돼요. 언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표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고 이 그리스도 이름이 임하는 곳에 호련히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정말로 붙잡을 때 여러분이요 삶 현장에 역사하는요 이 흑암이요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 호련히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내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를 알게 됐구나. 그런데 분명히 내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노력으로 이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함을 가지고 이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이 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여러분이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다면 정말 시작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바울이 뭐라고 했냐? 살든지 죽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적 축복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요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살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요 새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시죠?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죠? 뭔가 모르게 여러분 힘들어서 지금 안 되는 분 계시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붙잡고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모든 걸 한번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한번 딱 내려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요 계속 고생합니다. 여러분 계속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정말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 힘든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교회와 이 세계복음화와 이거에 방향 맞추고 내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겠다. 모든 경제도 내가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역사 시작돼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완전히 해서 3억 가까이를 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교회 욕먹고 좀 난리더라고. 왜 그러냐? 분명한 거는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 시작했다면 그렇게 안 해요. 분명한 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 모를 테고 그냥 교회 다닌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지금 건강이 어렵다, 삶이 어렵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라니까요. 모든 방향을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전도 선교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딱 맞추고 한번 새로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여러분의 경제에,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 어려운 분 계세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 붙잡고 11조 회복하시고 경제 회복하시고 삶 회복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요,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냥 막 이렇게 홈잡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복음 안에서 해보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사람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될 텐데 자꾸 복음 안 붙잡고 다른 걸 중심에 놓고 다른 거 자꾸 해요. 언젠간 저 사람 어려움 올 텐데, 언젠간 삶이 어려울 텐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여러분 경제도 바꾸고 회복하면은요, 제일 먼저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삶에서요,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막 없어져요. 보면은요, 막 쓸데없이 돈 나갑니다. 이상하게 아프고요, 이상하게 사고 나고요, 이상하게 문제 터지고요, 이상하게 해서요, 또 이상하게 사기당하고요, 이상하게 어디 가서 떼어먹고요, 이상하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요,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정말로 답을 붙잡고요,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요, 여러분의 모든 삶과 경제와 모든 게요, 완전히 하나님이요, 든든히 지키시는 축복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 나가는 게 없어져요. 오늘 메시지가 긴데요, 여러분 정말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가 오는데, 여러분 다른 복잡하게 결단 내리고 할 거 없어요. 하나만 하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축복이 내 삶에, 내 현장에 임하는 이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축복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오늘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고, 여러분 남아있는 올해 한 며칠만이라도 여러분이요 해보세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름을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실제로 적용하고 사용해 보세요.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이 삶 속의 현장에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걸 여러분이요 체험할 정도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임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삶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감사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